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의 날에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제 마음까지 또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날에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도움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존귀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친절한 인도하심에 따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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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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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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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찬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저희들의 생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두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저희들의 생활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 뜻대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 있었거든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50년 전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곳 볼티모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귀한 재단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정진부 목사님 요서에게 주었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셔서 온 성도들을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앞으로 50년 꿈과 비전을 품고 힘차게 나아갈 때에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11월, 12월 두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사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온 교우들은 적극 행사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재직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많은 성도들이 원치 않는 병으로 치료 중에 있사오니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병의 상황에 따라 치료의 손길을 펴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각처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봉사와 헌신 위에 풍성한 하늘의 상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전하시는 정진부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선물로 주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귀한 것으로 드리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며 꼭 필요한 것들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표어인 빛과 소금이 되자를 기억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마음과 또 힘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예배 후에 1층에서 진교실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빅토리 나잇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Jesus is the Light입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또 신앙으로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및 인도자 준비 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내년에 구역 모임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또 정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소그룹에 대한 세미나 워크숍 진행할 예정인데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 또 구역 성경 공부 인도자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레스큐 미션과 캐리스 홈을 돕고자 합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 터키 드라이브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 판매 펀드레이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교 헌금 모금을 위한 사과 판매를 진행합니다. 구역장님들께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교회 입구에 준비된 종이에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한 박스에 40불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종료됩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도록 시계를 잘 조정해 주시고 또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나오는데 과연 우리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또 귀한 찬양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명하게 들리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달콤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초등부 사역을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때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매주 주일마다 학교 앞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탕을 나눠주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는데 그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어느 날 노방전도를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교회 전도사님인데 혹시 너 예수님이라고 들어봤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데 너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사탕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표정이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저는 사탕 안 받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절에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웬만하면 사탕을 다 받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지조가 있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전도사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엄마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얘기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간다고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이와 신학적인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얼만큼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 갑자기 아이의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크게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고 말했던 아이가 얼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가라는 그 깊이 있는 질문 앞에서는 갑자기 할 말을 잃은 겁니다. 그 아이는 끝까지 사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서 슬픈 모습으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그 아이와의 대화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꺼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한 아이의 고민과 생각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이 구원받기에 충분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한 말씀일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답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선한 삶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착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아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인전을 만듭니다. 흠이 많은 사람의 인생을 잘 포장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그렇게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신이라고 불리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도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런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이 질문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저를 포함해서 자기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굉장히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주변 사람보다 좀 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금방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서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옆의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옆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팩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가장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누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선다면 감히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행들조차 죄로 인하여 오염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의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 사도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처지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능력조차 없는 철저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로움이 마치 누더기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참으로 과분한 호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편에서 우리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8절로 다시 돌아가 보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매번의 주일이 매우 특별하지만 오늘의 이 순간이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이 바로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중세시대의 교회가 변질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회를 갱신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는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 마음의 평안을 전혀 얻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원에 살면서 고행과 기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죄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들은 이것을 한마디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분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예전에 마이클 홀튼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의 제목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제목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Too Good to be True입니다. 처음에 영어를 잘 못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장의 구조를 깨달았습니다. 진짜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라고 믿기엔 이것은 너무 좋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진짜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말씀 8절 하반절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상치도 못한 타이밍에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귀한 선물을 준다면, 더 나아가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그런 건 가질 수도 없는데 그것을 선물로 준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이후에 그 당시 교회에 큰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베드로 성당의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돈으로 구원을 사는 엄청난 악한 주장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성경을 버리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어난 겁니다. 이 면죄부라는 교회의 끔찍한 주장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는 무지한 영혼들이 유린되었습니다. 루터는 사제였기 때문에
강제로 면죄부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글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95개조의 항의문을 작성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보름 만에 독일에 퍼지고 6주 만에 온 유럽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1521년 4월 18일에 왕국의 회의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파문당한 이단이 되어 신문을 받게 됩니다. 교황의 대리인으로 온 알레안더는 루터의 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계속해서 자신의 글의 내용을 주장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루터가 받는 압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한번 눈을 감고 면죄부에 대해서 침묵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진리이신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그 자리까지 끌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내리는 결정은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가 느끼는 정서적인 압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루터는 생각할 여유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동일한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루터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앞세우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세운 인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 불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인간의 주장과 선언을 뛰어넘는 유일한 진리이며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한 구절 안에 성도가 가져야 하는 모든 영적인 태도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아주 작은 그 일부분이라도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감히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지적으로는 이것을 아는 것 같지만 이 진리가 실제로 우리의 내면 속으로 내려가는 것, 우리의 영혼의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것,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유학을 나와서 1년 동안 달라스에서 아내와 함께 찬양을 공부하고 미시간으로 옮겨서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마음에 참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큰 도움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유학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야만 한다는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저의 논문이 통과가 되어서 졸업이 결정된 날인 것 같습니다. 신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졸업하게 되었어.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노력한 거 알지? 내가 처음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한지 알지? 내가 논문 쓰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한 것 알지? 라고 흥분해서 입에 침을 튀기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하나님께서 공부할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를 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저는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유학을 나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 태도가 변질이 된 겁니다. 저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저 나의 보잘것없는 노력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날은 제 삶의 가장 기쁜 날이었고 동시에 가장 부끄럽고 제 자신을 가장 깊이 돌아본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자랑하고 나의 지분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를 친히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을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데서부터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저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저의 마음을 가져가시고 저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바칩니다. Behold, take my heart and lead me according to thy will. I surrender myself wholly to thee.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확신하는 루터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지극히 논리적이며 동시에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혁된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진들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하는 유일한 목표로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현대시대는 매우 빠른 시대입니다. 수많은 직업군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만 가지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높아지시는 바로 그것을 가장 진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밸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거의 잊어버리고 우리의 관심을 뒤로 제쳐두고서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신실하게 순종하고자 애쓰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전진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진지한 신앙을 비웃는 시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존귀함을 비웃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과 에너지와 열정과 물질과 시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러나고자 했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며 교회의 순수성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 아름다운 길로 전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으로 갱신되어 새로워지는, 그리하여 진정한 빛으로 우리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된 복음이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복음에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삶의 견고한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저의 삶 전체가 주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의 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 자신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된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지워지지 않은 감격으로, 감동으로,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 차고 넘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며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새겨져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보의 기도 섹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머스터드 시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머스터드 시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섬기는 김미아 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전혀 부족함 없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머스터실드와 우리 섬기는 사역자를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존귀히 여기며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새겨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김미아 간사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주께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특권과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사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날이 갈수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며 그 은혜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볼티모어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들고 정금같이 나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을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주친이 오셔서 인도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 일용할 모든 것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며 때가 되어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시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